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9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주일날 거룩한 날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읽은 창세기의 짧은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의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작 전에 그 러시아 영성 고전 책이었던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한 편 제가 앞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책에 나온 예화를 하나 더 들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한 사람, 옷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가난하고 쇠약한 사람이 한 부부의 환대로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머문 이 사람은 말도 거의 없었고요. 말을 해도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말해서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아마 저 먼 시골에 사는 그런 촌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온 지 한 닷새 만에 병이 굉장히 위중해진 거예요. 올 때도 워낙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한 닷새 만에 병이 너무나 위중해져서 이 부부가 달라붙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부부는 안타까워서 이 사람을 위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신부님도 모셔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 사람이 아들에게 유서가 쓸 게 있다면서 그러면서 펜과 종이를 좀 달라고 부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었더니 유서를 쓸 때 누가 옆에 있지 말고 자기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유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쓴 주소에다가 그 아들에게 꼭 좀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딱 보니까요, 시골 사람, 아주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씨가 글을 너무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글씨가 너무 명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원래 아주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왕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죽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이제 하인들 부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은 이제 경호부대 대위, 장교였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왕손이니까, 왕의 자손이니까 굉장히 고간집에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회에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하인이 그걸 제대로 잘 못하고 자기를 화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렸는데, 그만 그 다음날 이 하인이 어제 맞은 곳이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지금 이 책도 뭐 고전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손이고 별로 크게 이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죽은 거니까. 물론 내가 좀 참을 걸 후회했지만 시간 지나고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6주가 지나고 나서 그 하인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불안당 같은 사람, 당신이 나를 죽였어, 당신이 살인자야, 막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이 하인이 나타나서는. 근데 그게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밤마다 나타나서는 계속 나타나서 꾸짖는 거죠. 불안당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낮에 깨어있는데도 자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 죽은 하인만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이제 유혹했던 여자들까지 막 합세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는 자기를 꾸짖고 원망하고 괴롭힌 거죠. 이러니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뭐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은 막 빠지고, 정말 말처럼 피골이 상접했는데, 뭐 어떤 약을 먹어도 뭐 효험이 없고, 어떤 좋은 의원을 불러와도 뭐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외국으로 한 6개월 나갔지만 그것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환영이 더 흉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결국 목숨만 겨우 붙어갖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지옥이 이런 건가,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옥이 진짜 있구나,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겠구나,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잘못들, 옛날에 뭐 대수롭게 않게 생각했지만 그 잘못들,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결국 이제 그 집에, 그 왕손, 그 집에 있는, 그 저택에 있는 하인들은 다 놔주었다는 거예요. 다 자유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머지 삶은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자초하리라.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해지리라, 이렇게 결심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는 가장 천한 사람의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근데 이렇게 결심했더니요, 놀랍게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그 환영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평화, 화평, 이거를 누리게 되면서요,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을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지옥을 막 맛보았는데 이제는 뭐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몸도 진짜 뭐 막 뼈에 붙을 정도로 막 그랬는데 완쾌되었고요. 뭐 그러고 나서는 결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진짜로 실천에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 얘기하면 아들이 막 붙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년 동안 시베리아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가난한 농가에 그냥 품을 팔며 일해 주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거린이 되어서 극심한 배고픔과 가난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도요, 참된 평안과 행복, 그거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 그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신은 지옥의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더니 유언장을 주면서 아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부부는 그 유언장을 받아보고 그 유언장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유언장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에 너무 감동해서 그 유언장을 하나 아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념으로 보관한 거죠. 그 필사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아비를 마지막으로 본 지 이미 15년이 지났구나. 비록 아비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테지만 이 아비는 종종 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늘 너에 대한 아비의 사랑을 품고 있었단다. 이 사랑이 임종의 시간 내게 마지막 유언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부디 이 말이 네 삶의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기도한다. 너는 내가 분별 없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순례길을 떠다니면서 거기서 경험한 복과 그 참여하면서 거둔 열매로 얼마나 큰 기쁨을 찾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친절한 은인이 되어진 어느 분의 집에서 평화롭게 죽는단다. 그분은 물론 너에게도 은인이시다. 이 아비에게 쏟은 축복이 감성 풍부한 내 아들에게도 감사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나의 고마움을 표시해 주기 바란다. 나는 아비로서 축복을 보내고 네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양심을 지키고 신중하며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를 권고한다.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네 죽어가는 아비도 오로지 가난과 순례길에서 고통당하던 영혼이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거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아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는다. 내 아비로부터. 이렇게 유언장을 쓴 거예요. 죽음이 앞에 다다라 있지만 어떤가요? 참된 평화 가운데 그 글을 썼던 것이죠. 그는 지난날 분별 없고 성급했던 삶으로 인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지만 정말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배고프고 낮은 곳에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기쁨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해요. 사실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죠. 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다르지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만드셨을 때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동산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구별하셨나요? 사람을 위해, 아담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좋겠죠? 이 히브리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구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실과가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세요.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 나무의 열매 또한 선하고 좋은 거죠. 그 좋은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그 모든 나무가 맺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라게 만드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정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나무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나무가 생명나무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성경에 보면 그 아래 각주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설명이 쓰여져 있죠. 이 두 나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이 두 나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즉 아담에게 아주 구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무로 만드셨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두 나무를 중시하라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모든 나무들, 그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원어로는 임의로 먹되가 먹고 먹으라예요. 먹다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계속 먹어도 된다는 거죠. 계속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보기에도 아름답고 멋지고 먹기에도 선하고 좋은 그 동산, 그 나무는요, 먹고 먹어라. 계속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세상, 즉 천국과 같은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맺는 그 나무의 열매는요, 먹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먹어라. 자꾸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자꾸 먹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이 조금만 있으면 과일 함부로 먹어도 되나요? 사과도 쪼개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먹어도 조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었다가 당이 확 오르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 오염되지 않은 동산의 열매들은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먹어라, 먹고 먹어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계속 여러분들이 받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마음껏 먹어도 되고요, 마음껏 받아도 되고요, 마음껏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답고 멋진 일이고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걸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말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강한 부정의 말을 쓰고 있어요. 로라고 하는, 이 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아주 절대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 뒤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예요. 이 말도. 죽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죽고 죽어. 죽음이 계속돼. 진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무, 나쁜 나무를 만드신 건가요? 정말 멋지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짓게 만들려고 덫을 놓으신 건가요? 죄짓게 만들었다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려고 죄질 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어도 우리 죄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 텐데, 하나님이 그거 만드셔갖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죄질 수밖에 없는데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만드세요. 좋은 것을 만드세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선하고 좋은 것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우리와 달라요. 죄로 타락한 우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선하고 좋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지, 사람에게는 의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왜 주셨나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면서 알게 만드시려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만드시려고, 닮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이지만 하나가 되세요. 서로 교통하시면서, 아주 친밀히 교통하시면서 하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공동체성을 띠고 계시는 거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서로 친밀히 교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서로 자발적으로 하나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에게 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본능 따라 억지로 살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 따라 그냥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성장하게끔,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나님을 배워가게끔,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나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은요, 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죄로 타락한 우리는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첫사람 아담은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는 의지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죄로 타락하여 의지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의지가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죄짓게 만드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 거룩한 것이었어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선악 지식의 나무와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뭘 악하게 여기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근데 그 율법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다가왔더니 죽음이 되었어요.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죽고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한 율법이, 계명이 나에게 왔을 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바로 그 앞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이렇게 잘 선뜻 뭔지 다가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의의 길을 알게 되니까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하고 의로운 것을 아는 지식이 선하고 의롭게 살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게 살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알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의이고 이게 죄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내가 틈이 벌어질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죄가 들어오면서 악하고 불의한 것을 자각하면서도 이거는 선한 게 아니야, 악한 거야,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죄책감, 불안한 심령이 되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잘못한 것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했고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밝아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데서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거닐면서 배워가면서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서 자신이나 서로를 주목해 보기 시작해요. 집중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과 현저히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우려고 했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나뭇잎으로 옷 입고 한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당당하게 못 다니실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친밀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와 하나 되며 자라갔었는데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다가갈 수 없는 거죠. 현저히 다른 하나님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피하여 숨게 된 겁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죽는 거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거닐었는데 그런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숨고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은요 친히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죄 없이 선하게 좋게 창조하셨어도 아직 아담은요 죄가 없는 상태이지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같은 상태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의지 안에서 선택해 가며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 되며 복이 되며 하나님과 친밀히 알아가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했던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만드신 멋지고 좋은 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담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먹기 좋고 선한 것 너 먹고 먹어라.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진짜 죽고 죽는다. 진짜 죽는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동산의 두 나무는 마치 가인과 아벨 같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경작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얻은 선악 지식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보기에 열심히 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농사져서 그 수확으로 드린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거죠. 보기 좋은 것,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소돔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아무리 겉이 좋아 보여도요 멸망시키셨어요.
바벨탑을 허무셨고 흩으셨습니다. 그런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며 세상 것으로 가릴 뿐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가득해지는 거죠. 악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양의 생명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아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에 불과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갈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약속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와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겨자씨처럼, 썩어가는 밀알처럼 자기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열매 가득하게 만드시는, 생명으로 거두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단히 노력하실 거예요. 애쓰실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게 커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1000번 읽어보신 분. 이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요, 이제 조이선교회 제자훈련 학교 간사로 섬기던 중에 이제 교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3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청소년회관 한 층을 빌려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3년 만에 부흥을 해서 아주 작은 건물이지만 아파트 상가 2층을 분양받게 돼요. 교회도 곧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교회가 생존하려고 하는 건가? 그냥 친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째 나는 그만두어야 되나,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에게 있던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게 큰딸에게도 발견된 거예요. 피가 몸 안에서 이렇게 깨져가는 병인데, 그러면서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담낭이나 간에 돌이 생기는 병이에요. 딸아이에게 이게 생긴 거죠. 그 교회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아이 질병이 막 드러나면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께 메어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간절히 메어달리는 중에 그때 뉴질랜드 호주 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기회를 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1년간 안신령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고요,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매진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1000번을 읽어요. 성경만 계속 읽다 보니까 눈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눈이 급격히 나빠져서 원래 안경 안 쓰던 분인데 안경을 써야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경은 쓰게 되었지만, 눈이 나빠지면서 안경은 쓰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눈은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성경 글자만, 문자적인 것만 보았었는데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자 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체적인 상황들이
그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눈은 가려지게 되잖아요. 비늘 같은 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정말 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분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발견한 것은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믿음 에너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 에너지인 예수 에너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에너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걸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동산 중에 두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예요? 생명나무. 근데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거 먹고 영생하면 안 돼.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범죄한 죄인이, 타락한 죄인이 먹고 죄인인 채 영생할까 봐 막으셨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동산에서 쫓아내서 완전히 뒤바뀐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는 완전히 뒤바뀐 세상, 그 뒤바뀐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한 나무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나무를 세우셨어요. 그것도 이 동산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수많은 선하고 좋은 나무들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강도들 사이에 이 나무를 세우셨어요.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저주의 나무이죠. 이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죠. 이 나무는 에덴에 있던 보암직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끔찍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뒤바뀐 세상에 그 나무를 붙들므로 우리는요, 죄인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하면, 내가 세상 것으로만 채우면 우리는 주님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친밀히 거하시면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아마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싫어하게끔 만들었어요. 거치는 것,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우리에게 시작하신 은혜는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그 영원한 계획, 완전한 계획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죄에 물든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약속, 남은 자 되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죄된 것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세상 것으로 있었던 것 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자복합시다. 그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순간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